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에는 유익이 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손에 지금 휴대폰이 다 지어져 있는데, 그리고 요새는 다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잖아요. 그 스마트폰이 다 손에 주어져 있는데, 만약에 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없었다. 그런다면, 또 이런 통신 기술이 우리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군가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옛날처럼 뭐 편지를 보낸다든지 쪽지를 보낸다든지, 그래서 그 소식이 전해지기까지 많은 고생을 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통신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가지고 우리의 손에 다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그래서 카톡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정보도 넣어주고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받고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또 이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 대중교통수단이 없었다면 아마 내가 어딘가를 가려고 한다면, 여기서 아마 서울을 가려고 해도 또 많은 지방 도시를 가려고 하면 며칠 밤을 걸어서 아마 그곳에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많은 시간을 이동하는데 시간을 다 허비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지하철이 있고 또 대중교통들이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고 다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고, 그래서 어디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고, 차만 안 막히면 빠른 시간 내에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지방까지 가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얼마나 편리한 시대가 됐는지 몰라요. 자, 우리는 이 통신기술이나 무슨 교통수단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없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이 고난 있죠, 고난.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합니다. 나는 축복을 받고 싶지, 고난은 싫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축복을 원하고 다 잘되기를 원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지,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그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은 고난에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왜 고난을 주셨을까요? 왜 아픔과 고통을 주었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고난에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에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나를 되돌아보게 돼요. 누구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자기를 한 번쯤 되돌아보게 되고, 또 지난날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고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한 이 고난 가운데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조류지만은 독수리와 닭의 차이점이 있어요. 독수리와 닭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막 폭풍우가 불어왔을 때 이 독수리는 긴 날개를 펴고 하늘 높이 올라가 버립니다. 구름을 뚫고도 올라갑니다. 근데 이 밑에는 막 폭풍우가 불어오는데 그 위에 가보니까 아주 그냥 강렬한 태양빛이 비치고 거기는 바람도 그렇게 불지를 않습니다. 바람도 잠잠합니다. 그래서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닭은 폭풍우가 불어오면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고 아주 구석에 그냥 머리를 쳐박고 무서워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오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폭풍우가 불어올 때 그 엄청난 이 폭풍우가 불어왔을 때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큰 환난에 나온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은 다 고난 속에 있는 삶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너무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고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이 본문 시편 16편의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다윗인데 이 다윗도 엄청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었고 고난 속에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다윗만큼 고난을 많이 겪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은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그때 지은 기도의 시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다윗은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나라가 이 블레셋에게 나라가 거의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 블레셋 나라에는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가 버티고 있었고 이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이 이스라엘에는 장수가 없었어요. 그냥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장수들이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오늘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차 형들에게 왔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자기를 보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사울왕이 처음에는 보내지 않으려고 했죠. 아야, 너는 너무 어리지 않냐? 근데 저를 보내주십시오. 옛날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아버지의 양들을 공격했을 때 내가 그들의 입을 찢고 양을 구해낸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사울이 직접 자신의 갑옷과 투구와 또 칼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왕은 원래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고 다윗은 그렇게 키가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 어린아이니까 뭐 그것이 그 굉장한 그 왕의 갑옷이 맞겠습니까? 자기가 왕의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을 차고 가보니까 이게 익숙하지가 않는 거죠. 이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걸 다 벗어 제끼고 평상시에 자기가 늘 양을 지킬 때 쓰던 물맷돌과 그 다음에 막대기를 가지고 골리앗 장수 앞에 서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리고 골리앗 장수와 상대해서 그 골리앗 장수를 넘어뜨리고 그의 목을 베고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이제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나라에 공을 세우고 전쟁에 나가면 항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고 그래서 군대 장관까지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또 많은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들 원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해 오는 사람을 더 나보다도 더 인기가 많는다든지 인기가 많다든지 백성들이 그를 좋아한다든지 그러면 다 싫어하거든요. 그때부터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고난의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수도 없는 고난의 삶을 살게 되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난에는 유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 다 아프고 또 힘들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다 아프고 힘든 거예요. 고난 앞에서 즐거워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다윗도 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고통을 그는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숨을 잃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도피 생활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수도 없는 곳으로 계속해서 피신을 하며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은신처를 삼으면 사울왕이 어떻게 알고 군대를 풀어서 그곳으로 자기를 찾으러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브로 피했다가 가드로 피하고 또 아둘람 동굴에 가서 숨어 있고 유다 산골에 가서 피하기도 하고 십광야에 가서도 피하기도 하고 마온으로 가서 피하기도 하고 엔게디에 가서 피하고 있는데 3,000명의 군대를 몰고 사울왕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오늘 사울왕의 옷자락만 베고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많은 어려움, 고난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누구나 다 고달프고 힘들고 아픈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온 국민들이 다 아프고 힘들고 고달픈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도 무서운 거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그 여파가
오늘 우리 한국에 엄청난 고난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거의 모든 것을 다 셧다운하고 모든 것을 다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마음 놓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했어요.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축복을 싸서 우리에게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아프고 힘든 거지만은 그 고난을 잘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왜 유익이냐 하면은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됩니다. 자, 고난이 왜 유익이냐? 그 고난이 유익한 이유는 이 고난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고난이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은 이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16장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바울도요, 그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난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나에게 주셨느냐는 거죠. 바울에게 왜 이런 어려운 고난을 그에게 주셨느냐? 그 고난을 주신 이유를 오늘 그 이후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느냐?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정말로 유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고난 가운데 더욱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항상 내가 주님을 모시게 됐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함을 늘 느끼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가 중세 시대를 지나오면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종교 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살았던 삶이 뭐냐면은 코람데오의 삶이었습니다. 코람데오. 여러분들 코람데오라는 말은 뭐냐면은 자, 코람이라는 것은 곁에 그런 뜻입니다. 곁에.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그러면 이 두 말을 합친 것이 코람데오라는 말인데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곁에서 내가 살았다. 이걸 또 더 유식한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자, 여러분들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항상 그들은 어디서 살았냐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난은 오늘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길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되고 또 하나님도 이 고난 속에서 나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곁에 계심으로 그분이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이 왜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이 됐냐 하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뭘 확신하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됐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셔요. 근데 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들에게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똑같은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늘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들에게 이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군다나 내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철야의 밤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로 내가 사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내가 느끼고 사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확신하게 되고 그 고난을 내가 느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니.
다윗이 그 사울왕의 낯을 피해가지고 그렇게 도망다니고 도피 생활을 하는데, 그런 고난 속에서도 기쁘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겠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편 46편에 보면은 심지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확신했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된다는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고 다윗이 고백했던 대로 내 육체도 안전히 가리니, 내 영만 즐겁고 내 영혼만 기쁘고 그것이 아니고 내 육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영혼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육신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육신도 강건해지고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육체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왜 고난이 유익이 있냐? 자, 우리가 첫 번째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다고 고백했고요. 두 번째는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고난 때문에 두렵지 않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 자, 여러분들,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있냐? 세 번째는 내가 두렵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자,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물론 코로나가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두려움입니다. 목숨을 위협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잘못 다루면 국가 전체가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모든 고난, 그 어려움이, 두려움이 내게 몰려와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사울왕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니고 수도 없는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나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 영혼이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주의 거룩한 자가 나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을 그는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많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면은 사실 고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왔어도 그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시흥에 목회하시는 축복된 교회 김성덕 목사님이 예전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암 선고를 받고 큰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수십 차례 이렇게 하면서 참 고난의 세월을 지내왔는데 내가 그걸 이기고 나니까 저에게 큰 유익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죽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나는 죽음의 터널을 지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이 그렇게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고난의 터널 속에서 죽음을 경험했던 거죠. 그리고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다 이 사람도 암 환자, 저 사람도 암 환자,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할 것 없이 수많은 암 환자들이 그냥 둘러싸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다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절망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음식도 누구보다도 더 잘 드시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더래요. 도대체 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끄럽지만은 목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목사님도 다른 분들도 목사들이 있더래요. 근데 그들도 두려워하는데 이분은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모든 암을 이기고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목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죽음을 허락하신 것은 본래 뭡니까? 두려워하라고 죽음이 찾아왔죠. 그런데 인간은 두려우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방종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래서 참 이 고난이 왜 유익이냐. 내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으니까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에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주께서 내게 뭐를 보이셨다?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생명의 길. 할렐루야. 자, 생명의 길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는데 주의 앞에는 뭐가 있어요? 네, 충만한 기쁨이 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내가 주님 앞에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 나에게 충만한 기쁨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여러분들 다윗이 지금 평안한 상태에서 이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거야.
사울왕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고 붙잡히면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 보이지니까 주님 앞에서 나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난 가운데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떼어질 때 이 고난 속에서도 생명의 길이 보여질 것이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이 다 물러가고 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에는 유익이 있다. 고난에는 분명히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들 고난이 뭐 좋은 것이겠습니까? 고난은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에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돼요. 고난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고난 때문에 우리는 더 믿음의 자리에 나오게 돼요. 고난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예배당에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유익입니다. 자, 그리고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 두 번째 유익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게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풍성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이 다 물러갈 것입니다. 또 어떤 두려움이 와도 나는 두려움을 이겨낼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